예, 저희가 이제 주제는 영적 전투,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강해인데요. 실상은 아직 여호수아서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후에는 이제 모세가 죽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실 주제별처럼 설교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강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좀 중요한 내용을 좀 터치를 하고요. 실상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 신명기를 다 하지 않는다고 혹시 서운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기 찾아오시면 나머지 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예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성전 꼭대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랍비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올 때 성전 지붕에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배꼽이다라고 해서 이 세 개의 대륙을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예루살렘을 딱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생각할 때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한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의 중심인 성전 지붕에 딱 서 계신 거죠. 이때 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을 하죠. 여러분, 지난번 우리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광야에서 쌓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관계의 역동에 대한 지식이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지금 광야의 끝자락에 예수님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마귀에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을 받았죠. 우리 바로 앞장에 가면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의 끝자락에 어떻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시험을 받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 경험하는 광야의 수많은 거칠음과 그 힘든 일들 우리 삶에 벌어질 때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생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광야의 시간들을 쭉 거쳐가면서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광야의 맨 끝자락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고 이 시험에 대해서 직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 이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직면하십니다. 사실 첫 번째 시험도 똑같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시험의 두 가지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죠?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내세워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마귀도 나름 성경 공부를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시편의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시편 91편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우리 PPT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저랑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시편을 보니까 마귀가 질문한 내용과 좀 어떤 차이점이 좀 느껴지나요? 이 시편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죠. 근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시험하죠? 하나님의 신뢰를 자신이 원하는 세팅에 만들어서 하나님께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갑작스럽게 화나 재앙이 닥쳐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습니까? 화를 만들어서 화를 자초하는 거죠. 뛰어내리는 거예요, 스스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급한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기뻐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시험해보자.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세상의 중심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자신이 만든 틀 안에 자신의 해석 틀 안에 넣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이렇게 증명하라고 이 해석의 틀을 완전히 비꼬아버린 거예요. 왜곡된 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이런 일을 잘해요. 이렇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틀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냐면 말씀에 대한 해석의 틀을 완전히 이렇게 왜곡시켜서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얘기했죠. 선악과를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정말 죽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합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너희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마귀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석의 틀을 딱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어떤 존재일까요? 선악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하나를 먹지 않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귀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어떻게 틀어져 버립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는데 마귀가 그 바라보는 틀을 완전히 딱 꺾어버리니까 은혜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교함, 하나님 자신들을 속인 것 같은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해석의 틀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틀을 왜곡시키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어떤 말인지 알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복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육신, 세상, 마귀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해석학을 왜곡시키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마사의 사건은 육신이 우리 해석학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해석학을 틀어버린다.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 17장으로 가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마실 물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이잖아요. 물.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쭉 가라앉고 너무 힘들잖아요. 땀은 계속 나지. 너무 몸은 힘들고. 심지어는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목에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이 계속 증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주지 않으면 너무 금방 지치기 때문에 갈증이 안 느껴져도 마셔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갈증이 심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들이 좀 멈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들의 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들이 쓴물이 있어서 마라라는 쓴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지정해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아시스로 인도했어요. 오아시스로. 그래서 물샘이 12개나 되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물로 70주나 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에 쉼을 얻고 그리고 물을 마심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들의 육체의 필요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17장에 물의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원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망이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뭔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내 기대가 꺾일 때마다 이런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짜증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육신의 소리가 완전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석하기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인생 여정의 주권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모세에게 얘기하죠.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정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춰서 이들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의 자신들의 여정의 주권이 누구인지가 어떻습니까? 한번 틀어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말 합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였냐고.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오죽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그곳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절기를 정하였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키라고. 무슨 의미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그 땅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절기를 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경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들 앞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명히 보이고 임재하세요. 자신들과 분명히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해석학을 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다니까요. 바로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뭐가요? 뭐 때문에요? 원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듯이 육신의 소리가 터져 나와서 원망과 냉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을 터뜨려 버릴 때 그때 필요한 것도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볼 때 100%로 생각한다면 90%는 우리 인생에 사실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벌어진 일은 사실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의 90%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원망이나 마귀의 시험은 해석을 뒤틀어 버립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전화 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을 생기겠냐?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잘 분별해야 할 문제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한 책을 봤는데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거기 매니저가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수상쩍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충실하고 정직한 매니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왔어요. 딱 봤더니 자신의 기도의 응답인 것 같았다. 얼굴을 보자마자. 그래서 그 사람을 딱 고용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역시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머리는 괜히 줬냐? 분별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기회가 열리기도 해요. 요나를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 작정하고 불순종할 때 갑작스럽게 배가 딱 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쑥 도망갈 수 있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원망하는 많은 문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가? 아니면 마귀가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일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내 육신의 소리에 속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지게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책임 전가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분명히 대가를 치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했냐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쉬워요. 이것은 단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 합니까? 네가 왜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책임 전가하거든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이런 거죠. 어쩌면 자신의 죄나 연약함, 실수를 직면하기 싫어서 그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 우리 안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늘 건강하고 내 인생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전제를 나도 모르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뚫고 나가거나 자기 분발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죠. 냉소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악한 영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왜곡된 해석의 틀에 완전히 꽂혀요. 작은 문제 하나에 딱 꽂히면서 이 해석의 틀이 꺾여버리거든요.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과 냉소를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게 했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생명나무까지 같이 심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해석의 틀을 딱 꺾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왜곡시켜버리니까 눈에 꽂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저 하나,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든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에만 꽂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문제에 딱 꽂혀버리면 왜곡된 해석의 틀로 딱 나가거든요. 그럼 악한 영이 틈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틈타면서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요. 무엇을 통해서? 원망과 냉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의 주권에 대한 해석도 왜곡되고 하나님의 의도도 왜곡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계속 졸아요. 물론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 계속 졸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려 헤쳐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원망과 냉소가 자신의 삶의 나눔의 주제예요. 나눔을 들으면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거 문제만 딱 꽂혀버리면 원망과 냉소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 그 문제에 꽂혔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내가 이 사람 붙들려는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냉소의 눈빛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의도로 가지고 붙들려고 하는데 나를 의심의 눈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역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왜곡된 해석학을 가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거둔지 아세요? 시편 78편을 보면 18절에서 22절이 있는데요. 우리 PPT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자신께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하고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 분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아세요? 78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오히려 저희가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앞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들을 위해서 행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삶이 헛되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쌓이지 않는 삶이거든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내 유업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 삶이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기 때문에 삶이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부터 좀 어떤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불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영적 여정에 진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불신의 늪에 빠져서 그 패턴에 묶여서 결코 그곳에 헤어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불신에서. 그 불신의 해석하게 늪에 빠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생존하면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잃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바른 해석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학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고생스러울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PPT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78편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42절에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한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잊었도다는 말을 이 구절들 외에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신명기 6장 12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종된 것을 꺼내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곳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굴곡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쌓였던 그 스토리를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큰 그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신명기 6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의도를 딱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처한 현재 삶의 이슈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물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물의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이 물 문제 때문에 이곳에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물을 주지 않음으로 죽이려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혹시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의 공격은 아닌가? 나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는 아닌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아닌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경험하는 환난은 아닌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내가 처한 이 문제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짜증을 폭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학이 이렇게 우리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했었을 때 1년 동안 신학을 딱 공부하면서 그 신학의 모든 것의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내 인생에 아무리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택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무려 18번이나 내 백성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8장 23절에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업을 얘기하는데 유업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자신의 유업을 어떻습니까? 잘 가꾸고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하나님의 유업인 우리가 잘 성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까? 어렸을 때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아빠라고 안 하죠. 보통 아버님이라고 하거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어떤 거냐면 현재형이거든요.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증거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장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여러분이 잊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그래서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한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염려의 문제,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우리 32절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 가운데 빠졌냐? 밖에 나가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새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또 염려가 있느냐? 가서 들풀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는지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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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자식을 향해서 마음이 애달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원망과 쓴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억한 심정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응하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늘 향해서 끊임없이 냉소를 날리고 완악한 마음을 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러면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기면서 가보자. 어느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장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너를 낳은 어머니는 너를 잊어도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그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결코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삶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되지도 않고 때로는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영화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영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왜 과거형을 쓸까요? 그렇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겠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확고한 의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자신의 전능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전지를 다 사용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죠? 내 삶의 이슈에 내가 매몰돼서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연약함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느냐?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3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좀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훌훌 털고 손 붙잡고 다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연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제 주장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럼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벌어진 많은 일들,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약간 나눠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성, 실수로 쌓이고 쌓여서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죄성이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어떻습니까? 세상의 환난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 솔팅해서 살펴보면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해석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경외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완전히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온전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향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알아가는 부분 때문에 친밀함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되게 낯설죠. 그리고 순간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비의 영역에 딱 도달하면 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낯설고 또는 하나님이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다다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도달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를 품거나 원망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죠.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틀 안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겠어요? 아바 아버지요. 여기도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버림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 친밀한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 영역을.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버림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이렇게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것을 허락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 해석학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광야의 어려움을 뚫어내려면, 거칠은 광야를 헤쳐서 지나가려면 신뢰 해석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장수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장국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것을 24절에 이렇게 정리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그 복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요가 심히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 신의 형상을 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요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 모든 곳에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높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업인 거죠.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유업을 모른다 하더라도 현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유업을 이뤄가는 삶인 거예요. 유업은 먼 곳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업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불신의 해석학을 가진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죠? 두렵게 인생을 헛되이 보냈어요.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 땅 가운데 퍼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맴도는 원망의 메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문제에 클릭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냉소적으로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침체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신의 해석하기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벌어진 그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분명한 십자가 사건, 나를 사랑하신 그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불신의 그것들이 있었다면 주 앞에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신뢰하며 당신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